이 시간에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마지막 절까지 12장 우리 26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21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또 지성전 또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때가 정말 바야흐로 가까이 지금 오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깨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그 20장 그 10계명 전수 지금 세 번째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때 드렸을 때 이제 그러니까 첫째 그 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십자가의 그 세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인간 우리 자신과의 관계 세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두 계명으로 이렇게 줄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함축시켜 가지고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 목숨 정말 다 생명을 다해 취하는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고 5계명에서 6계명,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제 십자가의 가로에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 이제 그 말씀 이렇게 지난번에는 이제 세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어떤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그냥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냥 절만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 어떤 우상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존경을 표하지 마라. 그다음에 섬기지 말라는 것은 매이지 마라. 거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하지 말라의 어떤 단순한 그런 그 표현보다는 이게 너무너무 존경하지 마라, 경의에 표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걸 섬기지 마라, 매이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엄청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이지 말라는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죠? 세상에는 우리가 매이는 게 너무 많아. 또 사람에게 매이고 또 뭐 어떤 부모에게 매이고 일에 매이고 직업에 매이고 또 어떤 그런 돈에 매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 앞에만 매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앞에만 경의를 표하고 주님 앞에만 매여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한테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절대자시고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들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얼마든지 인간을 통해서 감사와 아니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과 모든 경배를 받기 너무나 합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은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20장 1절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냐?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세요. 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불러냈잖아. 내가 구원했잖아. 근데 이제 너무 놀라운 거는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어때 구원의 조건으로 너의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의 신상에도 좋다. 이 너의 축복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천대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제가요, 제 식대로 천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인데 그게 사실 은혜인데 그게 어떤 세상적인 복, 그 이전에 더 깊은 복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영적인 영육 간의 영혼의 구원의 생명이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4절에 말씀해 보니까 자, 하늘의 그 하늘의 신, 하늘의 것과 또 땅 아래 땅의 신, 땅의 것과 땅 아래 것, 지하죠, 땅 지하.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너희가 새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이제 이게 하늘부터 땅 밑에까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해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든 그 해에 가서 뭐 해의 신, 물을 만들어서 물의 신, 뭐 달의 신, 별들의 신 다 막 그 다음에 뭐 무슨 심지어는 뭐 그냥 뭐 개구리 신도 있고 뭐 우리 지난번에 이 10가지 재앙활동에서 봤지만 여러 가지 엄청 많은 신들이 있어. 그런 거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아. 심지어는 막 부뚜막신, 뭐 측간신,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냥 한때 베레벨 신이 다 있어.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지. 지들이 이렇게 막 조각으로 막 뭔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거냐는 거죠. 우상을 새겨놓고 뭐 크든 작든 만들어놓고 그랬고 그 네가 우리를 구원하라는 그런 신으로 하니 너는 돌이나 아니면 나무나 그냥 신을 만드는 모든 어떤 그 재료들이 뭐 금, 은 뭐 이런 거잖아요. 동 뭐 무슨 돌이나 나무나 그러니까 어느 말씀에 보니까 야 네가 막 그 나무를 갖다가 막 떼어놔서 떡도 굽기도 하고 추우면 가서 불 때 가지고 따뜻하게 또 너희들이 또 거기서 몸을 데피기도 하고 또 어느 것은 떼어내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고 그것도 또 그 아궁이에 들어가면 하나의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니 야 신 네가 만든 네가 크냐 아니면 네가 조각한 그 우상이 너보다 크냐 참 미련한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 천지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인간까지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정말 절대자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큰 유일하신 유일신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것도 세계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세계에서 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술 작품들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 모양이나 그림자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게 좋은데 또 그런 거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만드는 사람은 그냥 또 순수하게 예술 작품을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또 거기에서 또 막 그냥 신으로 섬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아. 그 하지 말라는 건 그림자나 모형이라도 다 버리라는 그런 얘기예요.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원래 해석에는 뭐 1000명이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1000대까지 우리의 표현으로는 1000대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내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 아니 정말 그렇잖아요. 임금을 이름도 함부로 거론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고 말도 안 되는 거기다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하겠느냐는 거야. 함부로 남용하지 말란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의 이름을 거룩한 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 이거죠. 하다못해 집안에 옛날에는 뭐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왜 조남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이름이 석자가 있으면 무슨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8절에 지난주 말씀이 이제 이게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일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십자가의 세로 첫째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 이 7번 7일까지 다 지켜야 이것이 완전한 날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는 날이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는 날이고 이 모든 것이 지켜야 복을 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마치는 날이다. 6일까지 하고 7일째 안식일 안 지키면 우리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7일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제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이 다 끝난 날이에요.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천국의 안식으로 가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죠.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내가 있으면은 내 속에 내가 많고 내 의지가 많고 내가 아는 게 많고 자기 어떤 식이 많으면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이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의 어떤 의무가 돼버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뭐 두려움으로 또 혼나지 않으려고 막 겁나니까 막 할 수 있겠지만 이 많은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구원의 조건이 돼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랑함으로 지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말에는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 한 부모가 10 자식을 키워도 10 자식이 한 부모를 못 섬긴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랑의 힘은 무한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사랑을 지금 부음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주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교감, 교통, 어떤 그런 교제, 그러니까 뭔가 교류가 계속 하나님과 일어나야지 이런 어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의무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거는 이제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 백성 너희들 노예 민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그래서 이거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당연히 첫째 하나님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따지면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도 그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모든 걸 희생해 주셨고 사랑하시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그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너 지켜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이제 막 그냥 어디 가서 정말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그냥 보니까 막 거지로 살아. 그냥 정말 불쌍하게 먹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냥 아주 그냥 정말 이러이러 뭐 그 어떤 모습이나 외모나 입는 옷이나 정말 먹는 음식이나 사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끔찍하고 기가 막힌 거야. 그 데려다가 그냥 깨끗하게 씻겨서 그냥 아주 빛 바짝바짝 아주 그냥 길러진 머리도 그냥 다듬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깨끗하게 씻겨서 또 깨끗한 어떤 여러 가지로 장식하고 나서 내가 구원했으니까 나를 섬겨 이게 아니라 이제 내 자녀가 됐으니까 너는 이제 나를 아버지처럼 섬겨. 아버지처럼 섬기면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뭐예요? 저 아버지한테 아버지 말을 다르면 아버지가 또 여러 가지 그 이상의 많은 또 원하는 걸 또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 주시든 안 주시든 그보다도 이미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했으니까 율법에서 그 애굽에서 건져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내가 건졌잖아. 그러니까 날 섬겨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 너가 살기 위해서 너가 더 잘 살고 더 아름다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날 섬겨라. 그러고 이제 하시는 사랑의 조건인 거죠. 말하자면 어떤 율법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야. 그러니까 희생하신 하나님의 당연히 드려야 될 인간의 우리 마땅한 본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언약이 먼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약하신 백성들을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하나의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라는 얘기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굳이 막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막 시험해가지고 우리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막 사람들이 막 정말 주님 앞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해가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드리죠. 우리 아까 몇 절이에요?
이제 그 18절의 말씀에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우레와 번개와 막 어마어마한 소리 연기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한테 막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게 하십시오. 막 우리 너무 두려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너희로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해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생각해서 하시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냥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다. 결론은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특권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법의 종류를 보면은 10계명에 1계명에 4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 그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공동체가 지켜야 될 오늘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12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인간의 공동체가 지켜야 될 그 이제 말하자면은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시민법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민법, 형법, 뭐 상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죠. 보면은 뭐 그냥 뭐 배상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어떤 뭐 사형에 해당되는 죄, 또 소유주에게 물어야 될 어떤 그런 관한 규칙들, 그다음 여러 가지 그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법이 세 가지로 여기 현재 20장, 23장까지 4장 중에서 세 가지의 법이 나오는데 첫째는 무슨 법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이런 이제 그 관련된 법,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 뭐 성령의 법, 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이런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법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의 관계, 시민 인간과의 공동체의 그 법,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법.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무슨 법이냐면 23장에 가면 이제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나 공동체 인간의 그 관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를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을 다 막아가지고 못 지키지.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의 대가가 돼서 나중에 성령의 법을 알고 나니까 깨달은 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율법이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건 아니야. 율법은 필요하되 그러나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못해, 인간의 공동체도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그냥 그거 이것저것 못하면 이제 어떻게 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정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제사법이라는 거야. 하나님 참 이것저것 다 인간 배려하셔가지고 주셨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이것저것 하는 사람은 다 되는데 이거 못하는 놈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더라고. 이게 하나님 이게 참 보면은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안 그래서 우리도 계속 막 제사 지내고 막 이 복잡한 막 계속 막 절기를 지켜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안 되면 또 그냥 이래야 되고 또 계속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막 별짓을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에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나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너무 아주 그냥 그 복잡했던 것들을 너무 간소화해서 주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주님만 섬기는 너무 이제는 그런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그 전례를 치러주지 않아도 너무 간단하게 그냥 주님 그냥 예배로 그냥 끝나는 얼마나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죠? 이것도 못하면 더 안 되지. 근데 이것 못하면 저것도 다 못해. 그래서 이제 율법보다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잖아. 오셔서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부모를 뭐 공경하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6가지로 막 나오는데 이런 모든 말씀이 이제 한번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제 보고 넘어가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그 12절부터 읽은 쭉 그 여러 가지 그 말씀 중에서 이걸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그죠? 5장에 가서 보면은 21절, 5장 21절 산상수훈이죠. 자, 산상수훈 보면은 자 21절, 5장 21절에 보면은 뒤에 보면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그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들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듣잖아요. 지금 20장에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27절에 가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게 또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절이에요? 33절. 그 다음에 33절도 나오고 또 계속 나와요. 뒤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38절에도 나오죠. 또 그 다음에 39절에도 너희가 그 다음에 43절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들었으니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너희가 들었단 말이야. 들었는데, 자 보세요. 들었는데 이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뭐 지금까지 이제 6개 계명을 우리가 좀 있잖아요. 부모 공경하라, 이제 탐내지 말라. 6가지의 이제 그 말씀들이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마음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여기 말씀에서도 우리 아까 여기 21절의 말씀에도 이제 그 살인하지 말라. 이제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살인하기까지 얼마 전 엊그저께 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밑에 층간소음으로 난리가 난 거야. 그 아파트인데 이제 아마 층간소음으로 싸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4층에 이사 온 사람이 이제 막 너무 시끄러우니까 5층에다가 몇 얘기를 했나 봐요. 좀 부탁한다고 좀 시끄럽으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 웬만하면 좀 조심해주면 되는데 조용하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속이 상하고 이것이 막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노로 폭발하고 그건 드디어 나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5층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막 도끼 들고 막 싸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실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원한이든 미움이든 분노든 이 속에서부터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속에서부터 쌓이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이게 막 차츰차츰 이게 막 그냥 머리까지 올라오죠. 그럼 나중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이때는 이제 행위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죽이지만 않으면 마음으로 막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더 죽여도 사실 실제로 행함으로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자가 아니야. 구약에서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마음으로 미워해도 그게 살인죄로 인정해 버리시는 거야. 왜냐하면 결국 그게 이제 나중에 쌓이면 이제 진짜 살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 마음에서 미워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부터 하나님은 다 예수님 율법을 이거 지금 우리가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멋있는 여자가 남자를 보거나 남자가 여자를 보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보는 거는 그냥 그 간음이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음욕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보는 거죠. 그냥 한 번 보고 막 마음에서 동요가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자꾸 그 생각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간음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주시는데 마음에서부터 이게 이제 일어나는 그거를 이제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17절에 한번 보면은요. 17절에
자, 이게 정말 얼마나 무거운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무거운 얘기가 뭐냐면 5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지만 이 말씀의 원래 그 본문 해석은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이제 얘기해요. 한마디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지. 해결해 주셨잖아요. 말씀 안 하시고 해결하지 않으신 그런 어떤 부도내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이거예요. 진실로 너에게는 오니 그러니까 이제 뒤에 말씀이 만일에 우리 앞에 주님이 완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완성해야 되고 18절의 말씀이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들 뻔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거야.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주님께서 받으셨고 받으라 그러셨고 받아야 우리가 받는 거죠.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네가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냐면 이루는 거는 우리 혼자 할 수 없고 주님 혼자 의미가 없는 거야. 주님과 함께 그죠? 주님의 은혜 안으로 이제 주님 구원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다시 동행하면서 이루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께서 주셨어요 다. 여기서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6계명 주고 내가 너에게 준 땅 아니 아직 가지도 않았어. 이제 뭐 시내산 밑에서 나온 지 지금 50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과거형을 지금 쓰시고 계신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뭐 물 발만 디뎌도 막 요단강 막 그냥 갈라지고 막 7번 돌아도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그냥 손만 들어도 그냥 아말렉이 막 다 패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땅 짓고 헤엄친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미 다 이루신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발을 디디려는데 안 디디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또 디딜 수 있게 또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다 완성시키시고 다 마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언약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이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백성에게 다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패하면 안 돼, 적군들하고. 그냥 다 이기는 거야, 그냥. 심지어는 막 달도 막 물러가게 하고 뒤로 해도 멈추게 하고 달도 오지 않게 하나님이 막 기본 전쟁 때 막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미 다 이루어주셨고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 주님 앞에 잘 따라만 가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여호수아 가는 것처럼 그 길 따라가는 것처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미 다 이루신 거니까. 우리도 이제 이미 준 땅이란 말이야.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 이룬 걸 우리 지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여러분이 이루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그냥 주님을 떠나면 안 돼. 그냥 주님 믿고 그냥 이대로 약속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이루어져야 될 일은 하나도 없어. 천지 창조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 도와준 일 하나도 없듯이 여러분 지으실 때 하나님 여러분 저 여자로 남자로 이렇게 지어주세요 저렇게 해주셔서 주문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야. 너희 가는 길은 그가 하시는 거야. 너희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맡기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 거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게 아니야. 이건 정말 너희 마음에 있고 힘이 가까워 네 안에 있으니 네가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우면은 힘들어요. 그죠? 복잡해져. 근데 우리 어렵지 않아요? 내게 준 땅에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그냥 그 마음에서 나오는 폭력이 결국 육체의 삶의 행위의 폭력으로 이어지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죄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누가 웬만하면 살인합니까? 살인 못 하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건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살인자라는 얘기야. 그냥 육체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만 아니라 언어 폭력도 있고 요즘들은 막 여러 가지 막 많은 폭력들이 있잖아요. 그냥 육체적인 살인만 아니라 마음의 살인, 언어의 살인, 뭔가 어떤 그냥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심적인, 육적인 어떤 영적인 모든 것들이 많아. 그죠? 무슨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 육체적 폭력, 상폭력, 그냥 폭력의 시대야.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이죠. 가인의 후예. 네. 그냥 아주 그냥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냥 때려 죽이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아벨이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모른다는 식으로 아주 시침이 똑대고 이게 인간의 어떤 창조적인 아주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적 그 인간의 그 기본 이 인간의 있어 사람에게는 끔찍한 게 간음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이것도 간음이라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재산권 인정해 주고 보호해 주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행위로 나타나는 것, 무서운 것들에 처음부터 마음부터 이제 조심하게 이제 마음을 지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거짓의 영, 이게 성경의 계시록에 보니까 음료를 잡고 나니까 어떤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요, 개구리 영이요, 이간의 영이요, 귀신의 영이요. 이게 사단의 영인 거야. 이게 거짓하는 것은 근데 지금 어때요? 그냥 아주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의 연단된, 그러니까 마음, 그러니까 탐욕의 연단,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마음이 완전히 어떤 그 음란과 탐욕과 어떤 여러 가지 범죄와 그 어떤 그런 영적인 무딘 마음들이 완전히 굳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막 기름이 꽉 끼어가지고 지방이 껴가지고 감각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화인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이제 아주 불로 지진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걸 몰라. 그리고 아주 그냥 탐욕이 너무 심하고 음심이 가득한 그 눈, 아주 그냥 남의 어떤 거짓과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정욕적인 것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것으로 완전히 다 모든 것이 완전히 단련이 돼가지고는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저주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잖아요. 옛날에는 큰 것도 막 작은 것도 막 이제는 큰 것도 그냥 이게 무디었던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전형적인 저주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들어가면서 결국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가면 갈수록 이제 막 벗겨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는 지극히 작은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큰 거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밖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나올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죄악들을 벗어날 수 있고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주님 앞에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죠?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영육혼에서 깨끗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정말 타락하지 않아.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에서 나왔잖아요. 7장 1절 말씀에 깨끗하고 거룩하라고. 그냥 어떤 이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영육 간의 더러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도 그죠? 어떤 때는 그냥 어떤 때는 죄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 또 정죄함은 받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막 정죄까지 받아요. 그냥 너무 마땅하게. 아니 그냥 뭐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나무라고도 내가 그냥 참을 걸 왜 그랬지? 아니요. 잘한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도 정의와 공의는 지켜져야 되니까. 그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 거야. 그냥 뭐 진짜 그럴 수 있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막 잘해놓고도 막, 그 잘했나, 잘못했나, 막, 내가 왜 그랬지, 좀 참을 걸,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고 이러는데, 이제 막 그런 부분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공동체, 인간의 법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뭔가 죄스러울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럼 주님의 또 위로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러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 또 소나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육체의 욕구가 인간의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그릇이라고 하는 육체의 이 그릇인데, 이 인간의 이 속에서 나오는 끝없는 이 세상에서 흙으로 어떤 그런 땅에서 이 어떤 사단이 주인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속 세상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아예 그냥 먹고 마시고 그 속에서 자고 그냥 날마다 그냥 아주 살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권고하시며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안에 이미 주님 우리 안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수 보혈의 피를 발라놓으면은,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은 그 안에서 마음이 편하든 불안하든 뭐 두렵든 떨든 뭐 즐겁든 기쁘든 어쨌든 간에 언약의 피가 발라진 다음에는 결국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안에 있으면은 주님 안에서 육체가 어떻고 저떻고 막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지난번 7장의 말씀에, 결국 내가 너한테 똑바른 얘기하고도 항상 마음에 잠깐 시험이 있었어. 좀 근심은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근심하지 않아. 왜? 내가 하고 싶으면 너에게 잘못된 말을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 말을 가지고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정말 벌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든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게 어떤 자책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얼마나 감사하게 하고 어떤 때는 감격하게 하고 어느 때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짜 안 될 인간이 주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하는 거야. 얼마나 감동하게 하는 거야. 결국 이런 마음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어떤 문제들은, 근심은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만드는 거죠. 회개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게 하나의 증거다.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입증하는 거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가지고 그냥 힘들어하고 막 고민하고 막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막 세상 것들이 막 온 마음을 다하고 무슨 뜻을 다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 하나님은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돼요? 왜 하나님은 이게 안 돼요? 막 결국에 이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다. 어? 근데 그걸 통해서 너무 정죄에 빠지지는 말고 힘들어하지는 마라. 결국 너는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죠? 방주에 올라탔잖아, 우리는. 지난번 말씀이 방주에 들어가라. 수요 예배가, 그죠? 방주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건데 왜 그렇게 그냥 평안하게 좀 가지? 그냥 봐봐.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디 이제 좀 괜찮은 나라가 뉴질랜드를 가. 뉴질랜드 뭐 오스트리아 가. 오스트리아. 우리 성명구 선교사님 오스트리아 짤주에 있잖아. 오스트리아를 가는데 이 비행기 진짜 우리 너무 잘 탄 거예요. 너무 믿음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냥 뭐 책도 보고 그냥 피곤하면 그렇게 막 그냥 묵상도 하다가 또 졸기도 하다가 또 더 피곤하면 잠도 자다가 그냥 마음이 편한 거야.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어떻게 놀고 어떻게 즐기다가 올 것들을 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만일에 비행기를 잘못 탔어. 잘못 탔는지 잘 탔는지 잘 타놓고도
오스트리아 가는 비행기 잘 타놓고도 이게 가는 게 맞나? 이거 가서 또 딴 나라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하면 북한 공산당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거 납치돼서 또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닌가? 막 이거 어디로 가지? 막 이러면 잠을 자겠어요. 그냥 아주 머리가 터져. 근데 딱 내리니까 어머, 오스트리아 잘 왔네? 너무 잘 온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아마 고민을 하든 막 평안하든 그건 뭐 알아서 할 일인데, 중요한 건 고민을 하든 평안을 하든 결국 우리가 가는 주님의 천국은 다 똑같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 편안하게 가야 돼? 아니면 그냥 막 있는 대로 그냥 막 고통과 괴로움 속에 막 신음하면서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수도 있어. 나는 막 못해. 나는 막. 그리고 주님 안에 올라타 놓고는, 주님 안에 들어가 놓고는 막 그러면서 혼자서 막 그냥 막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래도 돼요. 자기만 피곤할 뿐이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잖아. 말씀에도 얘기하고 여기도 얘기하잖아.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증이다. 왜냐하면 평안해도 주님 생각, 힘들어도 주님 생각, 천국 생각,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돌아보면서 나를 비춰보고, 또 힘들 때는, 안 됐을 때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항상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갈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끝내셨어. 이제 우리 하나하나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이제 막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이게 지난 7장 16절에 똑같은 거잖아요. 이 구약에 예수님의 오심에 그림이 있다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다. 어느 것을 봐도 놀랍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번 가서 우리가 지금 20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야.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게 지금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산의 연기, 이게 결국 그대로 그 빽빽한 구름으로 표현했잖아요. 이 연기가 그냥 빽빽한 구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 어떤 현상들이 우레와 번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오심의 그 어떤 현상이 궁금하거든. 막 빽빽한 구름이 막 있으면 주님이 강림하시는가 보다. 나팔 소리는 뭐 안 들릴지라도 뭔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어마어마한 우레와 번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빽빽한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막 결국은 막 그 마음에서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벌벌벌, 이게 겉에 떨리는 게 아니라 막 속에서 떨리는, 영적인 떨리는 그런 때가 오면은 모세께서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막 억압하고 절대자, 주권자 막 권력으로서 너희를 다스리고 막 뭔가 막 너희들을 막 어떤 그런 정말 무섭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이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구원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쟤네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외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의 어떤 육체를 벗지 않는 한 우리는 육체의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든 평안하든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에 저는요 이걸 보면서 왜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갔지? 하나님 만나러 지금 암흑으로 들어가잖아. 왜 하나님이 암흑에 계시지? 이게 결국 제가 암흑이 왜지? 그랬더니 이게 히브리어로 아라펠이라는, 그러니까 암흑이 아라펠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흑이 아니라 짙은 구름, 빽빽한 구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임재하시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구름이 그죠? 있는 거예요. 19장 9절에도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9절에도 있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는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날개를 삼으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온다고 했잖아.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저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야. 이게 주님이 오시는 때는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이 엄청 많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시나 보다 한번 좀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인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 구약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주님의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는 지금 은혜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여기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몇 절까지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또 은신상, 금신상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금신상,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인간이 이렇다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안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모세와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속 터지지. 이제 내려가 보면 막 화나지. 내게 토단을 쌓고,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토단을 쌓고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항상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 25절에 보니까 돌로 단을 쌓거나 토단을 쌓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하면, 돌로 그것을 정으로, 그러니까 뭔가 쇠 망치나 무슨 정 있잖아요. 이렇게 그 돌을 깨는 어떤 그런 도구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소리 있어가지고 막 그걸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거를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여기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냥 어떤 그 외향적인 요소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진짜 본질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것에 그러니까 너무 외향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외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다가 진짜 생명 대신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지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의롭고 너무 잘하려고 너무 애쓰고 너무 우리를 다듬으려고 애쓰지 말란 얘기야. 소리가 나죠, 크게. 왜?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냥 너무 의롭지도 말고 네가 뭔가를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너를 부인하고 네가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만 맡기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기도 해요. 저는 전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어떤 영적인 제가 의미를 얻었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틀려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질 사람들은 너를 부인하고 오라고 하는 말이 맞거든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너무 막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너무 애쓰려고 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거 모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무 너희들이 열심히 너희의 어떤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고, 인간의 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거칠면 거칠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야. 그거를 얘기하는, 저는 그런 말씀을 오늘 받았고요. 마지막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너무 높이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 위에 올라가면 밑에가 그냥 훤하게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냥 자기 수치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다 보면은 자기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가 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세를 낮추고 너무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이걸로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 율법은 뭐냐면 항상 늘 영의 것을 육으로 풀었거든. 예를 여러 가지 들으면은 수가성 여인한테 그냥 너희가 물에 대한 얘기할 때도 그 물 나한테 줘가지고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생명수의 영혼의 물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떡을 만들 때도 그냥 여기 우리가 그 떡을 우리에게 주어. 그냥 정말 하나님은 너 떡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적인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영적인 것을 왜 일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좀 이 떡을 좀 주워 먹게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또 그런 그렇게 주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영으로 얘기한 거를 육으로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어떤 그런 육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주님은 지금 그거를 이제 다루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어떤 뭔가 보이고 나타나는 이런 게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배우지 않아도 거기는 너무 아주 다 통달하고 사는 거야. 근데 주님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습을 얘기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보이는 것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정결케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1.1도 피하지 않는다. 세상은 없어져도 이 말씀은 다 이룰 거다. 와, 그러니까 막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 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 이미 이루셨다. 아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신은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하실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이 가신 이 마당에는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 가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미 천국에 이미 갔죠. 마음은 갔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지금 이제 아직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이미 간 거야.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이루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그 영원한 안식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좀 하나님 20장이 지금 세 번으로 나눠서 지금 십자가 이 십계명 전수가 끝났는데 결국 이제 21장에 가면 이제 인간의 뭐 그런 어떤 민법 뭐 그런 거 나오죠.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 같은 거, 뭐 그런 죄된 거 낱낱이 이루는데 하나하나 이제 표기하는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첫째 법이 해결이 되면 둘째 법도 가능하다. 그런데 첫째가 안 되니까 결국 두 번째도 십자가 세로가 안 되니까 가로도 못 하더라. 그러니까 세로가 돼야 가로가 언젠가는 꼭 반드시 될 텐데 진짜 중요한 세로가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에 따라만 가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 이루신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된다. 하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기도하면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면 된다. 결국 된다.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서 다 이미 이루어지고 계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